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장 21절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도록 공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말씀은 22절까지 받도록 공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이 말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몇 번 이겼다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큰 소리를 치는 이 사람의 모습,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실 때에 얼마나 그야말로 가소롭게 생각하시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폴레옹은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큰 소리를 쳤지만 그도 역시 영국의 웰링턴과의 워터루 전투에서 패함으로 그도 역시 인간이고 그도 역시 불가능함이 있는 유한한 인간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그 말과 아까 했던 그 나폴레옹의 말 사이에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불가능이 없다는 말은 똑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게 불가능이 없다 그런 말이고요. 내 사전에 라고 하는 말은 연약한 인간의 유한한 능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은 그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때때로는 개인과 개인이 싸우기도 하고요, 집단과 집단이 싸우기도 하고, 나라가 나라끼리 끊임없이 싸워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하고요, 또한 자신의 어떤 그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영역을 더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또한 인간이라는 존재는 문명과 발전을 위해서 자연과도 싸우고 환경과도 끊임없이 싸워서 어떻게 보면 문화적 발전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싸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처럼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싸우는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22절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말이 참으로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시간에 이제 그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지 그 내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은요, 출애굽의 과정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다다른 것이 바로 홍해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놓여 있는데 그들이 뭐 다리가 있어서 거길 건널 수도 없는 것이고 배가 있어서 그걸 타고 건널 수도 없고 완전히 막막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애국 군대가 지금 자신들을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구약성경 103쪽에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13절 14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거기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기만 해라. 가만히 구경만 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지 한번 지켜봐라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셔서 그냥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친히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곤란해 있고 곤경에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홍해를 성경에 보니까 마치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다. 육지와 같이 건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따르던 애국 군대들이요 홍해를 들어서자 물이 도로 덮이게 되고 그 애국 군대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곳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런 광경 속에서 애국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이스라엘 위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결코 어떤 일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 싸워주셨느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다다랐을 때에 그들은 여러 가지 이 어려움으로 지치고 그야말로 완전히 녹초가 된 그런 상태,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 어려운 때에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 왔습니다. 지쳐 있을 때에, 힘들었을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군대를 급습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지휘관으로 내세워서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대항해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싸움에서 계속 밀리게 됩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산꼭대기 올라가서 그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손을 내밀어 기도를 하자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고 그들을 적군을 밀치게 됩니다. 밀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피곤해서 팔에 힘이 떨어지고 점점 팔이 내려가니까 다시 패하게 돼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밑에다가 깔고 그걸 거기에 앉게 하고, 그리고는 자신들이 한 팔씩 모세의 팔을 들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지치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친히 싸워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4절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하신다고 그렇게 그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오늘날 친히 싸워주십니다. 12년 동안 우리나라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분 가운데 헨리 스웨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 선교사로 오게 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그분은 6.25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의 군인으로 우리나라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는 미군 상사 계급을 가지고 한국전에 참여를 했는데요. 자기가 소속된 부대의 일개 대대가 한 대대가 어떤 그 중요한 전쟁터의 고지를 지금 지키고 있었을 때라고 합니다. 고지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난 때에 그 중공군들의 습격을 받아서 기습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거기 있던 일개 대대가 다 죽고 한 군대 한 7명 정도만 살아남게 됐다고 합니다. 그들은 구세 일생으로 살아가지고 그 고지에서 도망쳐서 후방에 있는 본부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살아왔던 그들을 그 후방 본부에서는 체포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은 고지를 사수하지도 못했고 또 사령부의 명령도 없이 고지에서 도망쳐왔다. 그것이 그 이유였어요. 체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더 기가 막힌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그야말로 사지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오늘 저녁 너희의 일개 분대 7명이 다시 공격을 해서 그 고지를 다시 탈환하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군법 회의에 회부하겠다라고 이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서 그들은 실탄 공급을 받고 고지를 탈환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지에는 이미 중공군들이 점령을 했고 철조망도 쳐져 있고 기관총까지 설치해 놓고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분대원들이 7명이었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 한 사람뿐이었다고 해요. 나머지는 다 불신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죽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대성통곡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스콧 상사 그분이 분대원들을 모아놓고 울지 마라. 기적이라는 건 반드시 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도할 때에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싸워서 이기하신 내용이 많이 나온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이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제는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밤이 돼서 그들이 그 고지 주변에 가서 엎드려 있는데요. 이미 그 위에서는 자신들이 이제 습격하러 언제 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그 준비를 하고 있더래요. 잔뜩 벼르고 있고 이제 위에는 기관 단속까지 다 설치해 놓고 철조망 쳐놓고 했더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지역을 보니까 그 산 아래쪽에 큰 바위로 된 곳이 있어서 저곳까지는 우리가 빨리 뛰어가서 거기서부터 뭔가 이제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고 뛰어가는데 갑자기 뛰어가는데 위에서 막 기관 나중에 불을 뿜고 그야말로 이제 요란한 그런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무사히 이제 그 바위 밑으로 이제 들어가게 했다고 그래요. 7명 전부가. 그런데 그 바위 밑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큰 장대 비슷한 것이 이제 내려오는데 그 위에서 큰 장대에다가
이 수리탄을 매달아가 수리탄 여러 발을 매달아가지고 그거로 내려들어서 거기서 이제 폭발을 시켜서 죽이려고 자신들을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리탄이다 하고 소리를 치고서 모두가 다 납작 엎드리게 됐는데 그 수리탄이 터졌는데 수리탄이 이제 공중에서 터져버렸다 그래요. 한 발이 터지니까 전체가 다 터져가지고 공중에서 터졌는데 그 위에 쳐놓은 그러니까 고지로 올라가는 그 철조망 같은 것들에게 터져가지고 철조망이 다 휘파가 되고 열린 그런 상태였다랍니다. 기회는 이때다 하고서 그 일곱 사람이 이제 뛰어들어가서 그야말로 기습적으로 그분이 그 간정집에 보니까 거기서 막 칼로 찌르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그야말로 혼자 혼란한 가운데 막 그냥 치고받고 이제 싸웠는데도 도저히 인원수가 많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엄청난 수의 그 적군들과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한참 그 싸우는 와중에요. 이 스콧 상사가 이렇게 옆을 보니까 장교 복장을 한 사람이 옆에 죽어 있는 것이 보였는데 소령한 사람이 죽어 있는데 그가 총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총이 아니라 자그마한 무슨 총을 가지고 가슴에 안고 죽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총을 빼앗아 가지고 위에 기관총을 막 쏴대는 그쪽을 향해서 그 총을 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총이 펑 하고 소리를 내면서 총알이 날아가는데 총알이 아니고 신호탄이라 하늘에 향해서 오색 영롱한 그 찬란한 색깔이 두 줄기로 쫙 빛을 비치고 하늘로 올라가더랍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중공군들이요, 그 당시 중공이니까 중공군들이 그것을 쳐다보더니요 손을 수근수근 하면서 일제히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 모두가 도망을 쳤고 결국에는 이제 그 뒤에 이들이 기관총을 빼앗아서 그들을 향해서 사격을 해서 그야말로 대승을 거두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지를 다시 탈환하게 됐다고 해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왜 중공군들이 탈환하느냐 알고 보니까 그곳에 그 소령 그 사람이 최고 책임자 사령관이었는데 그 소령이 가지고 있던 종이 바로 신호탄이에요. 그래서 그 신호탄이 쏘아지면 모두가 다 철수하라는 이제 사전 명령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스콧 상사가 이제 그 총을 그냥 일반 총인 줄 알고 쐈다가 신호탄으로 쐈고 적군이 신호탄을 보고 후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그들을 물리치게 됐다고 합니다. 그 고지를 탈환했는데 군대원들 한 사람도 죽지 않고요. 그 후에 이제 후방 부대가 다시 와서 이제 거기에 인수인계를 하고 자기들을 물러나서 나중에 이제 전역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나는 이미 한국에서 죽었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국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그래서 선교사로 와서 무려 12년 동안을 활동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참 드라마틱한 일 아니에요? 참 이게 근데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을 짓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언제 또 함께 하셨는지 성경에 보니까요 모압과 암몬 등 이 연합군들과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 때에
모압과 암몬 등 연합군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제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나가서 통회하며 자국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대신에 싸우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역대하 20장 17절에도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거두게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많은 곳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셨다고 하는 내용이 참으로 많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대신 싸워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때문에 결코 두려움 없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